신앙과 생활이 만나는 시간, 일상과 이상이 교차하는 지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혜경의 해피아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해피아워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지역 교계 이슈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교회와 사람 이어가죠. 오늘은 남천교회 김재도 장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31년간 몸담은 고신대 병원에서 지난 8월 말 은퇴하고 인생 2막을 여셨는데요. 병원을 떠난 소회 그리고 크리스천 의료인으로서의 삶과 소명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장로성가단 저희 인터뷰할 때 잠시 뵙고 다시 만나게 됐는데 오늘은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 삶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1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1년 동안 고신대 병원에서 몸을 담으셨는데, 병원을 떠나신 소감 어떻습니까? 예, 31년 6개월 동안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쭉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병원에 있을 줄은 생각은 안 했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근무할 때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3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네. 정년퇴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제가 보직할 때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을 딴 곳으로 또 옮기시고 또 이 세상에서 사명이 끝나면 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건병원에서 너희 사명은 끝이다. 그래서 이제 딴 곳으로 이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 뜻을 따라서 나왔는데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네. 예, 건강하게 이렇게 정년을 퇴직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도 31년의 세월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퇴임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마음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또 정년까지 채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잠시나마 좀 여유로운 시간 가지셨나요? 예, 우리 병원에서는 정년 휴가를 3개월을 이렇게 주고 쉬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던 환자를 3개월 동안 개인적인 휴가를 갖고 지나기는 너무 긴 시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대로 8월 27일까지 네. 근무를 하고 환자를 다 보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오고 한 3주 동안은 네. 좀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쉬었는데, 고신 총회도 있고 해서 이렇게 쉬었고, 이제 개인 병원을 새로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네. 겨우 3주 쉬시고 네. 잠시도 쉬질 않으시고 다시 새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형외과 전문이시잖아요. 예. 새 병원에서는 어떤 진료를 하시나요? 제가 이제 보건병원에 있으면서 척추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네. 보고 병원에서 우리 병원이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영남 지역에서 한강 이남에서 유일한 암센터가 있는 암 전문 병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형외과 분야에서도 이 골육종 환자, 네. 뼈에 생긴 암 환자, 종양 환자 이런 것을 누구 한 사람 맡아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제가 그때 과에 나중에 책임자가 되어서 네. 그래서 골종양 환자를 쭉 보았습니다. 한 20년 동안 네. 쭉 마지막까지 보다가 이제 제 후임으로 또 교수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보면서 또 내 일은 넘겨주고 네. 저는 이제 새롭게 요즘 앞으로 치료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줄기세포 네. 치료 및 조직 재생의학적으로 한 5년 전부터 좀 생각을 갖고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시간을 좀 거슬러가 보겠습니다. 본래 신앙이 있으셨는지. 제가 모태 신앙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외 그 할머님께서 선교사님으로부터 신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집으로 어머님과 우리 식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삼촌께서 아주 신앙이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로시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유연주일 학교 그래서부터 신앙을 이제 쭉 가지고 대학교까지 네. 이제 신앙을 가지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군에 가서 조금 애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할 때까지 조금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제가 남천교에 와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꾸짖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 시간에 그 교회 기둥 뒤에 가서 이렇게 숨고 이렇게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강하게 오시는지.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거꾸러지고 네. 새벽 재단을 이렇게 사오면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복음병원에 84년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복음병원에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었고요. 예. 그러면 원래 꿈이 의사셨나요? 어떻게 의사의 길을 걷게 되셨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조금 잘했습니다. 네. 영어 웅변대회에 나가서도 1등을 한번 하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는 영어 웅변대회는 전부 암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실제로 리스닝이라든지 이런 건 좀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로 독해하고 네. 쓰고 이런 게 이제 그 분야에 제가 조금 잘해서 우리 집안에서는 사범대학 영어과를 가서 영어 선생이 되라. 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몸이 좀 아팠습니다. 네. 폐가 조금 결핵이 조금 아주 초기가 있어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내 병이 이런 병인데 내가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때 제가 의과대학을 가야 되겠다. 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영어 선생님이 될 뻔하다가 예. 또 그런 나의 질병, 아픔을 통해서 의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진로를 택하게 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북의대 출신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부산에 있는 고신대 보건병원에 오셨잖아요. 예. 언제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나요? 예, 제가 군에서 이제 인턴을 이제 지원하려고 서울에 가봤는데 그때 신문 광고를 보고 정희섭 장관 그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이제 모집한다는 것을 보고 사무실로 국회의원 사무실로 가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나오는 거제 보건원에 가서 좀 근무해보고 싶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저는 장 박사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래서 거제 보건원에서 장 박사님 일주일에 3번 나오셔서 이렇게 진료도 하시고 수술하는 거 이렇게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네. 참 수술하시는데 이 피도 안 흘리시고 아주 깨끗하게 잘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장 박사님하고 인연이 있고 그래서 레지던트를 해야 되는데 장 박사님이 그 당시에 인제의과대학 부산백병원이 오픈해서 장 박사님이 그것도 부산백병원의 명예원장으로도 나가시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장 박사님한테 부산백병원에 조금 정형외과에 갈 수 없느냐. 그래서 장 박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때 우리 스승인 이영구 교수님과 조현호 교수님 이런 걸 통해서 네. 이제 부산백병원에서 와서 근무하게 되고 정형외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 집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네. 이제 레지던트를 마치고 어디를 가야 될까 돈을 많이 주는 대로 가야 되느냐 생각하다가 제가 보건병원을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장 박사님한테 이야기 드리고 네. 그래 보건병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84년입니다. 네. 정말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장기려 박사님과 친분이 있으시고 수술하시는 모습을 직접 뵌 분과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영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의사라는 직업이 생명을 다루는 치열한 직업인 만큼 또 종합병원에 계셨으니까요. 신앙이 또 남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크리스천 의사로 살면서 30년 세월 어떻게 다 풀겠습니까마는 기억에 남는 일, 또 기억에 남는 환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척추 환자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골육종 환자, 골종양 환자를 보는데 골육종 환자들은 뭐 뼈에 생긴 암 환자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럴 때는 그 당시에는 뭐 전부 절단이었어요. 네. 다리에 암이 생기면 절단하는 그런데 근데 84년도에 제가 보건병원에 와서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이 암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많이 와요. 네. 그걸 처리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을 가서 러시 메디칼 센터 시카고에 있는 거기 가서 그때는 이제 관절염 기초치료, 네. 관절 연골 기초하는 그 연구원으로 갔어요. 네. 그래 갔는데 그곳에서 지텔리스라는 의사가 골 종양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있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하고 네. 그렇게 들어와서 88년, 89년에 제가 골육종 환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병원에 서울 원자력병원에 이수영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과 네. 같이 일본에서 만나서 우리가 이제 이 분야에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골육종 환자를 쭉 보게 되었는데 어린 나이들입니다. 대부분 뭐 국민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초반 이런 환자들을 주로 젊은 애들을 네. 보게 되었는데 그런 환자를 쭉 치료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네네. 이걸 이제 다리를 살리는 사지구제술이라 그럽니다. 다리를 살리면서 수술하는 그런 걸 그때부터 쭉 해오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존율이 한 20%에서 50%, 60% 네. 여기까지 올렸습니다. 지금은 한 70%까지 네.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보던 환자들이 이제 자라서 네. 커서 어른이 되어서 여자아이들은 결혼해서 아기를 안고 옵니다. 네. 아기를 안고 와서 저한테 자랑도 하고 네. 그다음에 남자들은 취직을 해서 네. 저한테 와서 자랑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 주례를 서달라 그러고 그렇죠. 생명의 은인인데. 예, 그런 것을 볼 때 아하 내가 힘든 의사생활을 했지만 여기서 보람을 느낀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우리 남천교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그 임상 실습을 제가 받아서 우리 병원에서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전도사님과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암 환자입니다. 네. 역시 골육종 환자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내한테 와서 인사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네. 참 뭐 병을 고치는 것보다 복음도 같이 넣어주는 게 참 완전한 치료가 아니겠나 네. 그렇게 생각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 만약에 절단을 하고 했을 때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많은 상처와 평생의 또 컴플렉스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새로운 기술 또 연구를 하시고 또 의료 기술을 한 단계 높이시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해주셨네요. 예. 그리고 또 전도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 함께 해오셨는데 복음병원 역시 신앙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병원이지 않습니까? 예. 병원장을 비롯해서 요직을 두루 이렇게 거치셨는데 아주 그만큼 애정이 깊으시겠죠? 예, 복음병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장 박사님이 이렇게 설립하셨는데 그리고 그렇지. 하나님이 다 이끌어서 설립한 병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그렇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는 늘 회복시켜 주시고 네.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병원에 근무할 때 더 잘 신앙으로 근무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마는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복음병원과
고신대학과 우리 신대원을 위해서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복음병원뿐만 아니라 예. 저희 CBS도 마찬가지고요. 예. 기독교 기관 예. 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모든 곳에서 정말 신앙의 토대 위에서 신앙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우리 장로님 말씀을 통해서 더 느껴지는데요. 병원 고신대 복음병원은 떠나셨지만 바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 많은 것을 이루셨지만 또 못내 아쉬운 부분들도 계실 거고 후배들에게 또 남기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예, 우리 후배들과 제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중에 의료 선교사로 나가 있는 대학이 우리 대학 1등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선교에 열을 쏟고 있는 그런 의과대학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의료에 대한 기술, 의료 지식을 더 향상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딴 병원이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의료 기술을 우리가 빨리 습득해서 남보다 먼저 앞서가는 그런 병원이 되기를 저희들은 후배한테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 박사님이 이루어진 그 명성, 그다음에 암병원 이런 것이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후배들이 노력해 주면 좋겠나 싶습니다. 안이하게 안주하지 마시고 네. 늘 새로운 거, 늘 새로운 지식, 늘 새로운 기술 이런 걸 빨리빨리 도입해서 앞서가는 우리 보건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의사, 이 고도의 전문성에 더해서 특별한 사명감과 헌신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크리스천 가운데도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이 길을 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의료인을 선망하고 꿈꾸는 이들에게도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예, 세상 직업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많습니다. 특히 이 전문적인 사자가 붙은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사가 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런 기술을 갖고 몸이 약한 사람, 참 도움을 원하는 사람 도울 수 있다. 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후배 의사가 되고 싶은 우리 지망생들은 내가 불쌍한 사람, 내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성경에 나오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먼저 가지고 네. 있어야 어련히 되지 않겠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도와주는 자세로 이런 자세로 의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의료 체계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명예, 남을 섬겨서 사회적으로 의사는 참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잘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네. 이런 이야기가 듣는 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의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성김의 의사분들, 그래서 존경받는 예. 그런 의사분들이 많이 좀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예. 이제 인생 2막을 여셨습니다. 의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제가 정년퇴임 할 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고신대학교 정광식 총장님께서 설교 말씀을 주셨어요. 영원을 위한 새 출발이라 이런 네. 제목을 갖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쉬면 안 된다. 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푹 쉬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남은 때를 얼마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육체에 남은 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렇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의 그 또 인생 2막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의사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천교회 김재도 장로님과 함께 했습니다.